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의 끝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또 위험해지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덕목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도 계속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때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즘 이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흉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이렇게 잔뜩 긴장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긴장된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누군가 옆에서 살짝 건들기만 해도 정말 감정적으로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매우 조심스러운 때가 바로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마치 그 살얼음 위를 걷는 기분으로 조심조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세 시대를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우리의 삶을 위한 덕목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세상은 더 험악해지고 더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불필요한 일이나 어떤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되면, 또는 어떤 세상 논리나 그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참 이런 때에 우리 향기나무 성소 침묵의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요, 은혜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험하고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험한 세상을 안전하게 살기 위한 지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하는 집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회가 정말 혼란스럽고 흉흉하고 잔뜩 긴장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세상의 흐름에, 세상 다툼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초긴장 상태에서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종 사고, 또 어떤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막 뻥뻥 터지기도 하고, 또 치명적인 질병이라든지 또 얽히고 설킨 인간적인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기적같이 느껴지는 것이 요즘입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마음이 평안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혼란스럽고 흉흉한 이 세상의 불똥이 언제 우리들에게도 튈지 모르니 우리가 그런 염려도 하면서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의 위험이나 혼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안전한 일일까? 그리고 이런 어떤 세상의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을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리고 또 너와 함께한 성도들을 이렇게 도우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것이죠. 네가 비록 나이는 연소하지만 목회자로서 어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란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로마 제국의 이제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타락한 문화나 어떤 쾌락주의 그리고 거짓 그 진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럴 때일수록 너희가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로 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교회지만 성도들이나 목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4절 이하의 그런 현상들이 교회에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투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성도들은 그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에서 떠나게 되고 교회 안에는 다툼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또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한다. 집중하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3절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4절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교회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으니 너희가 말씀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에서 약해지게 되면 사람 생각이 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지만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으니 너희가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네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성도들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세상에 어떤 불필요한 다툼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 따라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혼란 가운데 휩싸이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권위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살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세상 이런 것들을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세상에 휩쓸려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되니 감사한 거죠. 만약에 내가 지난 10월 29일 날 이태원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물론 나를 지켜주시리라고 믿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얼마나 힘든 상황을 겪어야만 했을까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사고 어떤 그 참사의 원인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그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도 복잡하게 얽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이런 사소한 감정에 얽매이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 가운데 이렇게 휩쓸리게 되니 성도의 삶이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할수록 좋은 거예요. 내 가정과 교회와 직장,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테두리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경건케 하는 그런 교훈에 우리가 창념하라, 집중하고 거기를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그렇게 깊이 들어갈지는 모르고 다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얽히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충분히 언제든지 내가 빠져나올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 물이 함께 섞이지만 나중에 섞이게 되면 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망 나오고 싶어도 그 일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는 거 엮이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악한 사람들과 얽힐 일이 없는 거거든요. 왜? 아예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무척 혼란스럽고 온갖 흉흉한 소식에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말하고 잘못 말실수하든지 행동 잘못하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니까 그것도 참 곤혹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지금 세상의 어떤 곳에도 여러분 마음 두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쪽에 세상을 향해서 눈길조차 안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지혜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험한 세상을 안전하고 또 평안하게 살기 위한 두 번째 지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자족하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자족한다고 하는 이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란스럽고 세속적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 최고의 권력은 재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다 되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고 내가 정말 목숨도 살릴 수 있는 것이 돈이 없어 죽는다 생각하니까 결국 세상의 최고 권력은 바로 재물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통적인 근심이 무엇인가 하니 혹시라도 내가 돈이 떨어져서 먹지 못하고 또 돈이 없어서 입을 옷을 못 입으면 어떻게 하고 또 내가 편히 쉬거나 잘 곳이 없는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요즘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해방이 되었지만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남보다 넓은 집에 사는 것이고 내가 남보다 좋은 차를 타는 것이고 내가 남보다 더 좋은 것들을 소유해야 그래야 마음에 흡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런 가치관이 가득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늘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공허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명품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뺏지 않습니까? 샤넬, 에르메스, 이름도 듣도 보다 못한 그런 수많은 명품들의 사람들이 마음을 뺏겨서 그것 갖기 위해서 어떤 젊은 친구들은 몇 달 동안 그 아르바이트 해갖고 샤넬 백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희한한 쪽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우리들도 쫓아가다 보면 늘 마음이 한 구석이 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갖지 못하니까. 내 친구는 그거 샤넬백을 갖고 있는데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친구는 롤렉스 시계 서브마린인가 그걸 차고 있는데 나는 못 차니까 그게 마음에 얼마나 공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친구는 코인으로 얼마나 벌었고 주식으로 얼마나 벌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늘 가난하게 느껴지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지금 내 형편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어저께인가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내가 취직이 안 되고 하는 일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않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어도 불안하지 않는 삶. 남보다 부족해도 부럽지 않는 삶.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내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근심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막아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예요. 오늘 본문 6절로 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족하는 마음,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족하는 마음인데 그것이 있으면 너희들의 경건한 삶이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세상으로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것이 여기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의 형편에 만족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나은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그냥 내가 먹고 살고 누릴만 하니 내 형편에 만족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으려면, 염려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난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난 지금 가지고 도저히 내 성에 차지가 않아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답을 봅시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지금 너의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큰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근심이 너를 찌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하고 저축해서 돈 모으고 정말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형편보다 더 엄청난 부를 추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뭐 다 직장 생활 하시고 다 돈 벌어봐서 아시겠지만 사실 돈이 그냥 벌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힘이 필요하고 내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잘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돈이 벌리는 것이고 그것을 먹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니 난 큰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다가 보면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사단이 놓은 올무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때로 양심을 속여서라도 내가 재물을 붙잡으려고 할 수 있으니 성경은 그것을 말하기를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떤 그 욕심으로 남보다 더 나아지는 욕심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 정욕이 자기를 묶어서 스스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침륜과 멸망, 즉 철저한 파멸과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돈이 싫어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돈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려고 하는 부자가 되는 욕심을 제가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주어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저는 인도해 가신다고 믿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정말 비참한 상황에 처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을 거 분명하잖아요. 여러 가지 과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 저는 이것과 도저히 내 성이 안 찹니다. 더 큰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부자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게도 허락하셔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부자로 사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우린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그게 진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잠시 어떤 역할을 위해서 좀 가난할 수도 있고 어떤 역할을 위해서 특별하게 좀 부자로 살 수도 있는데 그것 자체를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 길어야 100년인데 120살까지 사람도 있다 칩시다. 그래야 120년인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진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가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불편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넉넉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형편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삶을 잘 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여러분의 삶을 보상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돈이 좋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성경을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지.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돈 쫓아가다 보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을 찌른다고 하잖아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돈을 쫓아갔는데 그것이 자기를 찌른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죠? 사람들이 왜 돈 하는 줄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돈의 그 편리성은 있는데 문제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많이 채워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1억만 있으면 좋겠다. 1억 갖고 나면요. 이제 10억이 보이면 내 10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느냐? 그것도 만족 못해요. 그럼 100억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평생 돈 쫓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나는 없어 봤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마름과 갈급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돼요.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남보다 부자가 되고 조금만 더 있으면 뭐 내가 서울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또 돈 조금만 있으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고 싶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어느 정도 돈만 모이면 욕심 안 부릴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실제로 원하는 만큼 딱 얻게 되면 그 다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그 심리란 말이에요. 없는 사람에게는 나 취직만 하면 참 좋겠어. 취직하고 나면은 이제 옆에 친구는 얼마 받는데 그럼 난 또 얼마를 또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기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그 누구에게 가서 탁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게 왔다가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붙들어 봐야 내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재물에 정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그 재물은 주인이 없다는 것에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잠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정녕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래요. 나는 붙잡고 싶은데 독수리처럼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재물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어느 해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잘된 곡식을 쌓을 곳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그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모든 재산을 거기에 쌓아두고 앞으로 내가 실컷 먹고 마시며 즐기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집이 완성되고 재물을 거기에 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데려갔어요. 그러면 그 재물이 그 사람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 지은 사람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자는 그 재물이 자기 것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네.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재물은 그의 소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없어도 근심하지만 돈은 너무 많아도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허락하신 환경이나 조건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되려는 그 마음을 버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하나님께 주신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 지혜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라고 한 그 말의 중심은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 진짜 좋아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세상 것들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홀랑 빼앗길 만큼 매혹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좋아 보이는 세상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천국의 시선을 고정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영원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화려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뭔가 저것이 진짜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허무가 바로 세상 것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늘에 있는 것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나 유혹과 시험과 다툼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 또 세상과 우리가 세상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로서 그것을 외면하고 사는 거 쉽지가 않으니 너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말이거든요. 잘 견뎌내라. 그 유혹을 이겨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 것들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이 있을 터인데 그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한 번씩 더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네가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재물을 어디다 쓰느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고 선한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진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은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것은 어느 순간 내게 왔다가도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여기 보면 존귀와 영광과 영원한 능력이 그분에게 있고 우리가 그분을 모셨으니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건가 싶으면 아니고 또 저건가 싶으면 그것도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이리저리 막 우왕좌왕하는 것이 보이고 큰 사건들, 큰 사고 막 진짜 여기저기서 막 벌어지고 나니까 정신없죠. 정말 다행히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정말 복잡하고 힘들지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고 자족하는 마음이 지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줄거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내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세상을 빼앗기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고 근심과 염려가 있고 늘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번 휩쓸리게 되면 정말 좋은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잘 견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